내게 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와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 와 있죠? 부르심을 받고 온 거예요. 콜링. 부르심에 응답한 거잖아요. 온 거예요. 물론 전도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기 온 사람 있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르고 나서 가장 중요한 첫 일성은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근데 명령 실처. 그죠? 우리 명령 왜? 평생을 명령 속에서 살았어. 부모의 잔소리라고 그러죠. 학교 들어갔다 선생들의 잔소리. 끊임없이 결혼했더니 또 마누라의 잔소리. 뭐 끊임없는 잔소리야. 공동체 갔더니 거기서 또 선임자들이 군대 가도 그렇고 맨 잔소리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저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최고의 지존, 지성, 모든 것. 근데 우리 일개 이런 진짜 그야말로 모래알만도 못한 우리를 찾으시고 명령하셨다. 그럼 그 안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그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심하는 거야. 일단 명령 자체가 싫은 거야. 명령 자체가 싫고 그냥 권유하고 이러면은 좋잖아. 그죠? 달래고.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를 때 할래 말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이게 택함의 원리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우리를 불러놓고 명품이라고 말해요. 네. 포이에마. 그 사람이 명품이에요. 우리 부르는 사람들은 명품이야. 근데 명품이다라는 건 뭐냐면 명품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선언이요. 근데 표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우린 순종하니까 여기 왔잖아. 예배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것들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 순종보다 좋은 게 없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첫째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 이랬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비옥한 땅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거 쉬워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결단을 했으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이었어요. 고향.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장 나쁜 게 그거죠. 지역색.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 너 고향 어디냐 그러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패가 나눠. 저주예요.
교회는 그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어떤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상도면은 그거 무시해야 돼. 오히려 다른 고향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아. 그게 아브라함 정신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했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그렇잖아요. 네가 서하면 난 동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실천을 한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재산, 이권,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이권, 이걸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옛날엔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들으면은 이유를 묻지 않잖아요. 왜 가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잖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은혜죠, 은혜.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도 안 와? 씨알도 안 맥혀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지금. 젊은이들 이거는 지금 뭐 교회 학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잖아. 대학생 선교율 3%, 100명 중 3명이래. 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 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을 지목을 하잖아요. 자, 근데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면 큰 민족이라는 것이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어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땅에 충만하라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그죠?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만이 그게, 근데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큰 교회를 세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집중돼 있어요. 왜 적은 나라가 인구 600만 요밖에 안 되는 나라가 트럼프도 감히 못하잖아. 다 돈 되죠. 뭐 240조를 이스라엘이 지원을 한대. 근데 그건 받을 그것도 못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 록펠러서부터 뭐 다 이 유대인들이 재물을 다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부하면은 대통령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미국을 가봤습니다만은 좋은 데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 비버리 힐스 이런 데 가면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공동체. 근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물질을 생각하죠. 그죠? 돈. 뭐 이거는 트럼프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야. 주가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죄인에게 계속 복 얘기를 하잖아. 신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 은혜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을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맞아. 은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죄해줬죠. 그 속죄하는 것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된다. 이게 그러면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데, 은혜는 뭐죠? 그러니까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 응? 왜 은혜라는 거는 예수님이 주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다 이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그랬을 때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면은 뭐예요? 상속자예요. 결국 지금 뭐죠? 세자 수업 받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버지의 그거를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이어받기 위해서 세자 수업. 성경적인 말로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NLT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참 영어가 좋은 이유는 영어 번역본이 제일 많아요. 근데 NLT라는 게 저는 요즘 와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자기에 맞는 해석이 있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그렇다고 원어를 벗어나지도 않아. 원어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너는 복이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요?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와, 이게 이제 내가 NLT를 보면서 이게 맞는 해석이구나.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응?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먼저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야. 왜냐면 복의 근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야.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개역개정에서는 복의 근원인 말을 없애고 복이 될지라. 그리고 원어도 사실 이게 맞아요. 복의 근원은 예수에서 나온 그 셈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야. 그게 근원이래.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가 복의 근원이야. 내 피를 받아야 돼. 뭐 이러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복이야.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복이 될지라를 여기 보세요.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로 할까? 복의 통로. 난 이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내가 NLT 보면 이 해석이 맞구나. 이게 너무 좋아요.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된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결국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내 스스로도 복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지질이 공상 떨고 꾀죄죄하고 막 냄새나고 이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의복 정제하고 좀 향수도 이렇게 좀 발라주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옳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 그랬대. 그건 한 번이지 맨날 그 모습으로 나오냐 그럼? 그렇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나오고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만날 땐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가늠하다 집힌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모습으로 나와? 아니죠. 그때부터는 예수님 앞에 선보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그 진짜 내게 주어진 이름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니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 있는 인격과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 그죠? 뭐 이삭을 바치는 거라든지 특별히 순종이 생각이 나죠. 그죠? 어떻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 할까? 그게 인격이에요. 인품이고 뭐죠?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믿음의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주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속에는 인격. 저도 이제 참 요즘 그 최근 여론조사, 기독교인들 여론조사를 보면요, 성도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왜 나가냐? 또 목사님들을 어떤 면에서 평가를 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능력이었어.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좀 불도 나오고 말이야. 치료도 하고.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옛날에 병 고치고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병원이 더 잘 고쳐. AI가 더 잘 고쳐.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어. 한국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아프리카 가면 그냥 막 일어서는 거예요. 의술이 미천한 데서는 하나의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이제 인수를 통해서는 이제 일반 계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죠?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너무도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8절. 이게 그 유명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했을까? 자,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식어에 이름 앞에 믿음으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By faith.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먼저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가 by faith,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믿음 대단해. 그 앞에 수식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건 복이야. 아유, 저 성깔 봐. 이러면 이건 이제 벌써 꽝이지. 그죠? 믿음으로. 우리 행동은 다 믿음에 맞춰져야 돼.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신약 기자는 아브라함의 특징을 순종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가란다고 가고, 그것도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가란다고 가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게 가나안이죠. 근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건 AI도 안 가르쳐줘. 그죠? 내가 개척을 해야 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by faith. 근데 믿음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마땅히 갈 바 우리 모르잖아.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아? 몰라요, 이거. 근데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앞서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잖아.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유익이래. 그래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저기 없어. 그럼 전 세계 어떻게 전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삶.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고, 삶 속에서도 이게 입술의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이 나타나줘야 돼. 할 말이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있어요? 다 사는 것 자체가 간증인데. 근데 복의 통로라는 건 뭐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복.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 그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그건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많은 순간, 저기서 예수께서 저걸 어떻게, 오병이어, 떡 5, 물고기 2에서 어떻게 5,000명, 그러니까 거의 애들까지 치면은 여자까지는 15,000원 2만 됐을 것이다. 그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알지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주잖아. 나눠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예수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먹고 남은 게 있었죠. 얼마 있다고 그랬죠? 12광줄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사병이어 일으키잖아. 근데 뱃속에서 먹는 거 없는 걸 가지고 탓하는 거야. 이게 난 실수로 보는 거예요. 남겼잖아, 12광줄이를. 그거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걸 놔두고 온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풍성해요. 남는 게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 너에게 안기리라. 자꾸 나눠줄수록 자꾸 생겨. 12광줄이 남았잖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죠. 그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29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성령의 약속을 받게. 성령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이잖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우린 아브라함의 복에 이방인, 우리에게 미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결국 뭐 그게 전도가 되겠죠. 결국은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인 그 피, 그가 하신 모든 일, 성품, 인격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야. Th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통로. 복의 근원인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 꽉 막아놓지. 나의 하나님이다. 나가는 걸 딱 막아버려. 그런 거 정체돼 썩어버려. 마치 갈릴리 호수가 깨끗한 이유는 흐르잖아. 사해로 가자. 근데 사해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짜고 뭐 물고기 하나 안 살아.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그 복이 우리도 오늘날 구원받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러면 너는 내 자손이 되는 건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건 사생하죠. 자녀라는 것을 늘 나타내 줘야 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통로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주라 그러면 줄 거예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한. 이게 뭐예요? 남는 건 나눠주는 삶. 이거는 교회뿐 아니고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